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과 요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 집안의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들끼리 서로 정권을 놓고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였지만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첩도 있었습니다. 첩이 낳은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문제를 일으킨 아비멜렉입니다. 자, 사사기 8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기드온에게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합하면은 아들만 71명입니다. 딸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만 70명이면은 딸도 7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 확률이 50대 50이니까 아들이 70이면 딸도 한 70명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내는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는 아내가 많은 것을 보면 한 1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식구는 모두 합하면은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식구가 많았어도 아버지 기드온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서도 잘 잡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으니까 평소에 첩의 자식이라고 왕따를 당했던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어머니 고향 세겜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 외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같은 혈육인 제가 왕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주신다면 다른 형제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어 여러분들을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 세겜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바할 신전, 바할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이 바할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었어요. 아비멜렉은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 불량배, 이 불량배 깡패를 고용하는 데 썼습니다. 그 깡패들을 시켜서 자기 형들, 자기 동생, 자기 형제죠.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깡패를 시켜서 70명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 깡패들을 시켜서 자기 형들 모두를 죽였는데 딱 한 명만 죽지를 않았어요.
그가 바로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 아비멜렉과 오늘 요담 이야기인데 요담입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다리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요담은 숨어서 못 죽였어요. 그래도 아비멜렉은 깡패를 고용을 해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요담이 생각할 때 자기 형들을 다 죽였으니 요담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비멜렉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담이 어떻게 했느냐? 세겜 사람들 들으라고 세겜에 있는 그림신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아비멜렉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데 직접 아비멜렉을 대놓고 저주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우화 이야기로다가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의 이야기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직접 저주하지 못하고 우화로. 자, 저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숲속에 나무들이 왕을 뽑기 위해서 왕을 삼으려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포도나무도 거절을 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숲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 당신들이 왕으로 만든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보답이냐? 하면서 너희들은 속은 것이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저주를 한 것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포도나무 같은 사람,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다른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기름을 버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 위해
왕이 될 수 있느냐? 잘난 척 할 수 있느냐? 우쭐댈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유 나무인 줄 아시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줄기가 똑바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모양이 못생겼어요. 아주 못났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그 나무로는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삐뚤삐뚤 돼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무예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맛도 없고, 이 감람나무 이 열매는 맛도 없고,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맛이 뜰습니다. 뜰보여. 그러나 딱 하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유, 감람나무유, 감람유죠. 이 올리브유, 이것은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전, 성막의 등불의 기름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올리브유가, 이 감람유가, 이 기름이 성막,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귀한 기름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성막에는 두 개의 불이 항상 켜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등불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이 등불과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동안 한 번도 불을 끄면 안 돼요. 그게 주 임무예요, 제사장이. 자, 저는 오늘날에도 좋은 교회는 이 두 개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계속적으로 기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꺼지지 않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불. 그 등불의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는 끊임없이 끓음이 없고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감람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이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빵을 만들 때 이 고운 가루를 쓰지 않습니까? 곡물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감람나무 기름을 넣어요. 감람유를 넣으면은 반죽이 잘 되고요. 또 태워서 드릴 때 잘 타고요. 향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더 잘 드려지도록 찬양하는 찬양단입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송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들, 설교 통역하는 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자들, 예배 순서 맡은 자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잘 반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로 감람유는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였어요. 거룩하게 하는.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는 거룩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이 지성소 안에 이 강단과 같은 그런 이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해서 입구의 번제단까지,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은 다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기구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가 다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람유를 그 기구에, 모든 도구에 다 발랐어요. 니스 칠하듯이. 그 이유는 썩지 말라고 발랐고요, 때 타지 말라고 발랐고요, 오래 사용하도록 좋은 향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감람유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발랐습니다. 또 감람유는 사람들 머리 위에도 부어졌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사람들 위에 감람유 기름을 부었죠. 세 종류의 사람들 임직식할 때 사람들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왕 위에 이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또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 임직식 할 때, 목사 안수식 할 때, 그럴 때 기름 대신에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임직할 때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대신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이유도 구약의 거룩을 상징하는 이 감람의 기름을 머리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사람들 위에서도 쓰여졌어요. 사람들 위에서도. 이 올리브유는 사람 몸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은 집에서 식용유를 쓰지 않고 올리브유를 씁니다. 저희 집도 지금 올리브유를 쓰고 있어요. 올리브유가 기름 대신에 프라이팬에 볶을 때 올리브유를 붓고 이렇게 볶으니까 맛있어요. 향도 좋고. 옛날에는 상처가 났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상처난 부위에 그냥 다 된장 발라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된장? 다 그냥 상처만 나면 된장 발라줬어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에다가 바르는데 아주 치유제로 쓰여졌어요. 이 올리브유는 그냥 상처에 바르기도 해도 치유가 됩니다.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살하려던 두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당첨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와 박 씨가 자살을 하려고 한강다리에서 만났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자살하려고 왔다가 만났어요. 죽기 전에 여기 왜 왔느냐고 서로 물으니까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빚보 좀 잘못 썼다가 3억 빚지고 자살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2달 전에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은 것도 슬픈데 자기가 아내를 죽인 가해자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이를 서로 물어보니까 나이가 38살, 나이가 똑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이들이 인사를 간단히 나누고서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죽자 했는데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죽으려다가 못 죽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술도 같이 마시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로또 복권 20장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로또 복권 아시죠? 이 한국에서 2012년도에 1등을 누가 받았나? 그 1등이 얼마였냐면은 400억이었어요. 2등이 200억이었습니다. 그 1등 400억을 누가 받았느냐? 강원도 춘천에 사는 경찰 공무원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다시 시작해서 1등 70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 김 씨하고 박 씨가 야, 우리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러자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그 20장 중에 한 장이 2등에 당첨이 됐어요. 2등에. 1등 그 2등에 그 2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나누어 갔다 보니까 3억 원씩 받게 됐답니다. 3억 원. 근데 원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박 씨가 김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돈 3억 네가 다 가져. 이 돈으로 3억 빚부터 갚어.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다 가져. 네 살 길부터 찾아. 그러면서 서로 가지라고 하다가 결국은 김 씨가 로또 복권 용지를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김 씨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편치가. 또 박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당첨된 로또 복권 용지를 친구 집 우편함에 넣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박 씨도 나도 정말 괜찮다. 또 편지를 써서 로또 복권 용지를 다시 김 씨 집 우편함에 또 넣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은 김 씨가 술 먹고 술 실수로 박 씨 집 우편함에 넣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아파트 바로 윗집 우편함에 넣어줬어요. 자, 그 집은 우편함에 실수로 넣었는데 그 넣은 집, 그 집은 28살 예수 믿는 여자 진선행 씨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자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당첨된 그 로또 복권 용지를 가지고 신문사에 가지고 갔습니다. 신문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미국으로, 일본으로, 영국으로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이 감동을 받고 당첨금 3억을 주고, 그리고 김 씨에게는 별도로 보증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줍니다. 또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이 박 씨, 그 박 씨에게는 국민은행이 돈 다 지불하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억울한 누명도 풀어줬습니다. 또 아무 욕심 없이 제보를 해준 양심 바른 진 씨에게는 무척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사에서도 이들의 감동 실화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실제 주인공 두 사람을 주연 배우로 쓰겠다고 밝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김 씨와 박 씨가 서로 욕심 안 부리고 자기가 희생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우리 위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이어서 아비멜렉과 요담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주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